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셔서 영원히 안원한 열반의 경계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불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성불해서 현재 계시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해서 서쪽 나라에 계시는데 이게 이제 극락정토죠. 그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 혹은 무량수불이라 하며, 이거는 큰 스님께서 부연을 하신 거예요. 이 한문 내용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나라는 10만억 국토를 지난 먼 나라로서 극락세계를 한다. 그래서 거차, 그러니까 10만억 찰,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안락이다. 그러니까 안락의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안양, 우리가 안양 시흥할 때 그 안양도 극락세계라는 뜻이에요. 예, 예. 예. 아난이 또 여쭤묻기를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예, 이렇게 다 읽진 않을게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식겁이 지났다. 성불한 지. 예. 그리고 그 불국토는 금원, 유리, 산호, 호박, 자거, 만호 등 7부로 땅이 이루어졌고, 그 넓이는 광대하며 끝이 없으며 그곳 온갖 보배들은 서로 빛나서 한량없이 찬란하고 미묘 청정하게 장엄되어 시방세계 어느 세계보다도 뛰어나게 훌륭하니, 그것들은 모든 보배 중에 으뜸으로서 마치 타화자재천의 보배와도 같으니라. 타화자재천은 어디죠? 욕계 6천 중에 제일 꼭대기죠. 타화자재천. 예. 그래서 지금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자거, 만호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여기 금, 은, 유리, 호박, 산호, 자거, 만호 이렇게. 여기 지금 파려가 없네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은 무량수경 안에도 7부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법화경하고도 다르고, 그 다른 경전들하고도 또 이렇게 7부인데 이렇게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혼요는 이제 이 혼도 빛난다는 뜻이고 요도 빛난다는 뜻이에요. 제 6천의 보배와 같다. 그래서 6천이 타화자재천이죠. 유격천의 6번째, 하늘 제일 꼭대기. 예, 그러니까 오급 사유를 통해서 설계를 하시고 조제 영겁의 수행을 한 후에 죄송합니다. 성불을 하셨는데, 성불하신 게 지금으로부터 10겁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제 영겁의 수행이 끝난 게 10겁 전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극락이 건설된 지 지금 10겁 됐다 이런 얘기하고도 똑같죠. 예. 또한 그 국토에는 수미산과 금강철이산 등 일체 산이 없고, 그러니까 다 평평한 땅으로 돼 있어요. 바다나 강, 시내 골짜기, 운물 같은 것도 없으나, 지금 여기 보면 무수미산급 금강철이 일체 재산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수미산 주변에는 이제 그 칠산칠해에다가 철위산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구산팔해라고 있잖아요. 수미산 말고 칠산칠해가 있죠. 수미산, 철위산 말고. 그 다음에 칠산 칠해에다가 그 함해가 또 있죠. 칠해 바깥에, 칠산 바깥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는 구산 8해인데 수미산 한 단위가 여기에 그런 산, 강, 바다, 시내 골짜기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 보고 싶어 할 때는 신통력으로 바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도 나타나고 강도, 내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없어서 한서도 없고 덥거나 추운 것도 없고 항상 온화하고 상쾌하고. 그 다음에 사막도도 없고 지옥악의 축생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지옥악의 축생이 영모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시도 없고 추나추동에 이제 사시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항상 온화하고 이렇게 쾌적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불국토에 수미산이 없다면 그 산에 있을 사천원과 도리천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 수 있나이까. 이게 그러니까 그 차원의 문제가, 그러니까 2차원에 사는 중생은 3차원 설명을 해줘도 2차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요. 그렇게 되죠. 우리는 이제 3차원에 3.5차원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래 진짜 그러니까 공간 3차원 공간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이제 4차원이 되는데 시간을 전체를 다 가진 4차원이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보고 있어야 돼. 그게 실제 4차원이죠. 우리는 그 시간 중에 어느 한 점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3.5차원이에요. 우리는 4차원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제 아난이 원래 수미산 중턱에 사천이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 이제 33천 도리천이 있는데 수미산이 없으면 그건 어디에 의지해서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수미산에 2개는 의지해 있고 유격천 중에 나머지 4개는 산에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천하고 도리천만 수미산에 걸쳐 있는 거고 수미산보다 더 높은데 야마천, 도솔천 그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4가지가. 그럼 그거는 수미산이 의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은 바 업력에 불가사의한 과보의 힘에 의해서 합당한 1000개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4개가 산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거천이죠. 그걸 사천하고 도리천은 지거천이라고 그러죠. 땅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그 4개는 공거천이라고 그러죠. 그냥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력에 따라서 자기 마땅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 그 극락세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는지 이런 이야기죠. 업력의 과보가 불가사의에서 천상계가 있을 수 있다면 부처님 세계도 또 불가사의에서 그들이 지은 바 공덕과 선업의 힘에 의해 나타난 땅에 머물러 살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무산이 없어도 불편한 게 없어. 이제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는 뭐뭐뿐이다. 뭐뭐할 따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또 질문을 하죠. 저는 그런 걸 의심하지 않는데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의욕을 풀어주고자 짐짓 여쭈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뭘 여쭐 때 본인이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설명을 듣게 하고 싶어서 여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난도 그렇게
일생 동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걸 다 기억할 정도로 좋은 머리인데 이걸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예. 뻔한 일이잖아요. 그 지고천이 땅에 의지했지만 공고천은 땅에 의지 않고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뻔한 이야기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아나나 이 무량수불 아미타불이죠. 그 위실력과 밝은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면 백천만 불국토뿐 아니고 항아 모래수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시방sek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다 비춘다. 그러니까 이 제일이라는 얘기죠. 극락세계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빛이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 극락세계만 비추는 게 아니고 재불 세계를 다 비춘다는 거죠. 남서북방 사유상하. 그래서 사유는 간방이죠. 그러니까 남서북, 그러니까 동남서북, 이게 이제 여기 동이죠. 동남서북이 사방이라고 그러고 동남간, 남서간, 그다음에 그 뭐 서북간 이런 식으로 그 간방을 사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방 사유 이렇게 하면 8방이 되고 상하를 더하면 10방이 되죠. 예.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10방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부처님의 광명이 이제 뭐 7자를 비추기도 하고 40리, 80리, 120리를 자유자재로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해서 일체 재불 세계를 모두 비추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40리라는 거는 그게 1유순이에요. 예. 네. 그 여기 1유순 이게 40리, 2유순이면 80리. 그러니까 40리면은 16km 정도 되죠. 그래서 1요자나, 요자나를 이제 유순이라고 한자로 표시하는데 1요자는 황제가 마차를 타고 하루 여행하는 거리를 1요자나라고 합니다. 1유순. 그러니까 보통 그게 이제 40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요자나가 40리면 2요자나면은 2배 하면 80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이게 겹쳐서 들어갔네. 잠깐만요. 먹기 싫었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량수불을 12광불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이 이제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되는데 그 무량광을 다시 또 세분해가지고 12광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명이 아니고 광명에 대한 거를 이제 세분해서 12광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그 무량광불, 그 다음에 무변광불, 무해광불, 무대광불, 염왕광불, 청정광불, 환희광불, 지혜광불, 부단광불, 난사광불, 무친광불, 초일월광불 이렇게 해서 12개의 그 명칭이 있는데 난사광불은 난사의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12광불을 보면 무량광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명이 시간적으로 한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변광불이라는 거는 가가 없는 거니까 이제 공간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해광불은 걸림이 없다라는 거니까 모든 거를 다 걸림없이 받아들인다. 섭수를 얘기하는 거고. 무대광불은 이거는 이제 그 대할 바가 없다라는 건데, 멸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를 멸하는 원인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염왕광불 이거는 이제 고를 멸하는 결과로 염왕광불이라는 거죠. 고를 멸한 원인이 이제 무대광불이고, 그 다음에 청정광불이라는 거는 탐욕을 다스려서 이제 청정광불이 되는 거고, 환희광불은 이 진해를 다스려서 환희광불. 우리가 그 자비희사해서 희는 진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희광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음, 우치를 탐진치에서 치를 없애면 그게 이제 지혜광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를 다스리면 청정광불, 환희광불, 지혜광불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끊기지 않고 항상 하다, 이게 이제 부단광불이죠. 그리고 난사광불은 그 시면을 떠났다, 그러니까 마음의 인연을 떠났다는 게 심행처멸의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난사광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미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심행처멸, 마음 갈 길을 잃은 자리, 마음 갈 길이 없는 자리. 그 다음에 무칭광불이라는 건 언서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초일원광불은 이제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우월하다. 우리가 저희는 초일월 금색광명을 항상 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리광편만. 그래서 지금 10번, 11번은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12광불이 그냥 이름이 다 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죠. 어떤 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나면 탐진치가 이제 소멸하고, 또 심신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소심처련하고, 그래서 지옥악의 축생 등의 그 사막도에서도 이 광명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광명을 만나게 되면 평온한 휴식을 얻어 다시는 고뇌가 없고 수명이 다한 뒤에는 이제 해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구 소멸을 했는데 이 삼구가 세 가지 때가 탐진치, 삼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탐진치, 삼독. 이와 같이 무량수불 아미타불의 광명은 아주 찬란해서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비추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제불국토를 다 비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만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성문 영각 보살들도 또한 다 한결같이 찬탄한다, 이렇게 했죠. 그 48원 중에 다른 제불 보살이 우리 국토를 찬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지금 신수대장경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큰 스님은 막불문원 이렇게 있는데 신수대장경에는 막불문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신수대장경 이렇게 써 있는 건 다 그거예요.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중생이 그 광명의 위실력과 공덕을 듣고 밤낮 찬탄하는 지성한 마음이 끊이지 않으면 그 소원대로 그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찬탄만 해도. 그래서 그 중생을
극락정토의 불보살이 또 그 중생을 찬탄한다라는 거죠. 불도를 성취했을 때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무량수부를 공경하듯이 그 중생을, 그러니까 성불한 중생을, 그 성불한 중생의 광명을 찬찬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무량수불, 무량광불만 12광불이 아니고 중생도 12광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진실로 무량수불의 광명과 위신력이 그지없이 위대하고 미미함은 일곱 동안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상미능진 이렇게 되는데 상불능진. 그래서 미가 사실은 이게 아니 미자인 게 맞죠. 내가 오자를 낸 건가? 아니 미자야지 맞을 것 같은데. 아닐 미자죠. 이게 제가 오자를 낸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또 무량수불의 수명이 이제 한량없이 길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 성문 연각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한 자리에 모여서 생각을 고의하고 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다해서 백천만 곱 동안 세도 무량수불의 수명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량수불의 수명이 얼마나 긴가. 장원지수 이렇게 되죠. 또는 지 대신 장원겁수. 는 중생이 불보살 보살 성문 연각이 돼 가지고 그거를 다 모여서 헤아려도 미처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기 한극은 이제 한량 없는 그런 뜻이죠. 끝간데가 없는, 한량 없는. 그래서 극락세계 이제 성문 보살 천인의 수명도 그 무량수불의 수명처럼 그렇게 길어서 산수 비유로 헤아릴 수가 없고, 성문 보살들의 그 숫자도, 그러니까 수명만 그렇게 한량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숫자도 한량 없이 많고, 그런데 그 한량 없는 수명과 한량 없는 숫자의 모든 그런 그 성문 보살들이 지혜와 신통도 또 굉장하다는 거죠. 그 위력이 자제하고 손바닥 위에 일체 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느니라. 여러분도 손바닥 위에 일체 세계를 올려놓고 있어요. 길 가면서도 계속 손바닥에 일체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극락에 사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손바닥 위에 세계를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옛날 휴대폰 없을 때는 사람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을 할수록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게 진짜 사실이었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부처님 당시에 우기에 안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게 한 발 옮길 때마다 84,000마리의 벌레가 밟혀 죽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발 크기가 뭐 얼마나다고 거기에 벌레가 84,000마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지만 지금 세균 생각하면은 84,000마리 들어가죠. 또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나
무량수불이 이제 성불한 후 처음 설법하신 법회에 모인 성문보살수도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목건년 같은 목건년이 이제 부처님 10대자 중에서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런 신통제일인 목건년 같은 이가 혼자 세는 것도 아니고 100천만 명이 모여서 또 그것도 그냥 뭐 하루 이틀 세는 것도 아니고 한없는 겁 동안, 이게 여기 한자 쓴 그 한자를 안 바꿔줬네. 겁 동안 수명이 다할 때까지 헤아려도 그 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터럭 하나를 100으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석기 일모죠. 그러니까 한 터럭을 이게 나눈다는 거죠. 석은 나눠서 100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100 조각으로 나눠서. 그 100분의 1 터럭으로 광대한 바닷물에 담갔다 꺼내면 거기에 묻은 물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털 끝에 적신 물과 큰 바다의 물과는 어떤 게 더 많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100천만 명의 신통 가진 목련 같은 사람들이 헤아리는 게 이렇게 그냥 터럭 하나 가지고 적신 것도 아니고 터럭 하나를 100분의 1로 쪼갠 거로 바닷물을 이렇게 적신 거하고 바닷물하고 어떤 게 더 많겠냐. 이런 그 비유 같은 거는 참 저희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제자 이렇게 또 되는데, 이게 그 물방울 적자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이제 부처님께 그 설해기를 털 끝에 적신 물과 큰 바닷물을 비교하면 그걸 어떻게 그냥 말로 헤아릴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또 그처럼 목건년 같은 이들이 수없이 모여 100천만 원 나이에 오랜 세월을 두고 헤아릴 수 있는 수는 오히려 털 끝에 묻은, 그것도 이제 100분의 1 털 끝이죠. 100분의 1 털 끝에 묻은 한 방울 물이고, 무량수불 초회 법회죠. 초회 법회 모의 성문보살의 수는 큰 바닷물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과거 7불 이런 분들은 성불한 다음에 몇 회 법회를 했고, 그 법회에 얼마나 많은 대중이 모였고, 이런 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나무 아래에서 설법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 과거 7불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셨을 때 구름같이 모여있는 그 청중이 바닷물처럼 넓은데 그 목련 같은 신통이 있는 사람들 100천만 사람이 모여서 센 숫자가 100분의 1 터럭에 묻힌 물 같다는 거죠. 그거하고 바닷물하고 어떤 게 더 많냐, 그런 거죠. 또 무량수불의 이제 그 극락세계는 7보로 된 갖가지 나무가 온 세계에 충만해서, 그러니까 나무도 이제 7보로 된 나무들인데, 금, 은, 유리, 파려, 여기는 이제 파려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산호, 만호, 여기서 호박이 빠지고 이제 호박 대신 파려가 들어갔습니다. 같은 무량수경 안에서도 7보에 작어 나무들이 있는데, 혹은 2가지 보배, 3가지 보배, 7가지 보배가 합해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지만 그냥 금나무의 금잎에 금꽃의 금열매가 아니고 금나무의 무슨 뭐 파려 잎에 이런 식으로 7보가 합성된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죠.
칠보가 이제 삽다 라트나, 이게 라트나가 보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모라 다나다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복에 귀합니다. 나모라 다나다라가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그러니까 삼보. 그러니까 라트나 트라야야가 이제 삼복에 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라트나죠. 이게 삽타는 일곱이라는 뜻이 칠. 그러니까 칠보죠. 예, 무량수경에는 이제 금, 은, 유리, 그 다음에 파려 또는 팔이죠. 그 다음에 만호, 자거, 산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리 대신 호박이 있는 경우도 있었죠. 아까는 호박이었죠. 파리가 없었고. 예. 예,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이제 금은, 만호, 유리, 자거, 진주, 매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매개라는 게 중국 남방에서 나는 붉은빛 돌이라는 거니까 저곡석 정도 되겠죠. 저곡석. 예, 아미타경에는 이제 금은, 청옥, 수정, 진주, 만호, 호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무량수경의 파려, 산호 또는 호박, 산호 대신에 법화경에서는 진주, 매개가 들어가 있죠. 금은, 만호, 유리, 자고는 똑같고 이렇게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유리는 이제 검푸른 복, 파려는 수정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고가 이제 백산호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나무의 금잎, 금꽃 그런 게 아니고 금나무에 은으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고 또 은나무에 금의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고 유리나무에 파려 잎, 꽃, 열매가 또 수정나무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칠보의 가지수를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한 나무에 그렇게 조합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금나무에 금잎, 금꽃, 금열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보배나무는 자마금의 뿌리에 백은의 줄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 줄기, 가지, 그다음에 이제 가지보다 더 작은 줄거리, 그다음에 그 잎, 꽃, 열매 이런 것들이 칠보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골고루 섞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마금의 뿌리가 있는가 하면 백은 뿌리도 있고 또 유리 뿌리도 있고 줄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 그 배합을 할 수가 있죠. 7가지를. 그런 게 이제 쭉 이렇게 열거가 되죠. 그다음에 산호 뿌리도 있고 만호 뿌리도 있고, 그다음에 자거 뿌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뿌리가 그렇게 7가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줄기, 가지, 줄거리, 꽃, 잎, 열매 이런 것도 다 7가지가 서로 이렇게 혼용돼서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배나무들이 이제 줄지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줄지어 서 있고, 줄기는 줄기끼리 마주보고, 가지는 가지끼리, 잎, 꽃, 열매가 서로 바라고 서로 따르고 해서 그 찬란한 광채가 눈을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청풍이 보배나무에 이렇게 불어오면은 음이 난다는 거죠. 5가지 소리 미묘하게 울리고 그 소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치라는 건 이제 2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친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줄지어 있는 것들이 가지끼리 마주보고 줄기끼리 마주보고 이런 그거를 상치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 오음성이 나는데
미묘한 뭐가 났다고 그랬죠? 공상이잖아요. 공상이 뭐죠? 그냥 두 글자로 말하자면 공상각치우 오음이 났다는 거예요. 공상각치우. 그러니까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있다는 거죠. 예. 그 7음계로 치면 5음계니까 공상각치우죠. 무량수불이 계신 거 극락세계의 보리수 높이가 400만 리, 그 다음에 밑동둘레는 50유순, 이게 1유순이 40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40 하면은 200유순인가요? 예. 200리인가요? 예. 그리고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20만리나 퍼졌고, 이 보리수도 역시 또 그냥 보배로, 온갖 보배 7보로 이루어졌고, 그 7보 말고도 이제 보배 중에 어떠면 월광만이하고 지혜윤보로 이제 꾸며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월광만이라는 거는 이 천수관음이 손에 지니고 있는 보배구슬로 고열에 시달리는 자가 이걸 손에 쥐고 있으면 열이 내린다, 이런. 그 다음에 지혜윤보는 바다에서 나는 아름다운 구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감추고 있는 윤보, 이런 뜻이죠. 바다가 지니고 있는 윤보. 보리수 가지가지 사이에 이제 영락이 들어져요. 영락은 그 보배를 꿰는 줄, 이제 우리가 그 보살들 보통 장신구로 목걸이, 그 다음에 이런 몸 이런데 보배를 꿰는 줄이 이렇게 주렁주렁하잖아요. 그런 걸 영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락을 이제 들여온 그 나무 가지가지 사이에 영락을 들였다는 거죠. 그 빛깔이 백천가지로 변해서 그 광명은 한없이 비쳐서 다함이 없고, 나무 위에 그 보배 그물이 또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아름다운 장엄들이 바라는 대로 저절로 나타나. 이것도 그냥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들면 묘법의 음악이 이제 거기서 울려 퍼지고, 그래서 이 음악 소리 이런 게 다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설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도가 없는데 가릉빈가 무슨 공명조 이런 여러 가지 새들이 있잖아요. 사리조 이런 여러 새들이 있는데 그거는 화신의 새입니다. 그러니까 사막도의 새가 아니고 축생의 새가 아니고, 그래서 그 울음소리는 다 그게 설법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소리도 설법,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설법, 물결이 살랑거리는 것도 설법, 모든 게 다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깨달을래야 안 깨달을 수가 없죠. 마치 저 중고등학생 어디 이렇게 합숙하는 학원에 갔다가 쳐놓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 가도 공부 저기 가도 공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극락세계는 즐겁게 모든 게 다 공부할 수 있는, 합숙소에 가면은 억지로 할 수도 있지만 극락세계에서는 즐겁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접하는 모든 게 다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성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향기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광명이 몸에 비치거나 마음으로 그 장엄들을 생각하는 중생들은 모두 생사를 깨닫는 이제 무생법인을 얻고 다시 불태전 자리에 머무르고 성불할 때까지 육군이 청정해서 번뇌와 시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불태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생법인을 이제 다 깨닫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조금 이근에 대한 거가 나왔다가 육근에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거를 큰 스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는데 이 한문이 오히려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큰 스님이 번역한 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의 그 인천이 보리스나무로 보면 삼법인을 얻는데 여기서 이 삼법인은 음향인, 유순인, 무생법인의 삼법인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거를 음향인이라고 큰 스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진리의 순종해서 법대로 하는 게 유순인, 법의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삼법인 또는 삼인에서 이 인자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가고 또는 열반 적정할 때는 도장인자죠. 근데 여기는 참을인자인데 이게 수습 안인내 할 때 그 안인의 뜻이 있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락하고 결정되어 있는 그런 안인의 뜻이. 그래서 진리를 확실히 알아 거기에 안주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음양인은 부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확실히 알고 안주.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결정적으로 알고 안주한다. 그러니까 안주한다는 뜻하고 결정적으로 안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 이내. 그리고 유순인은 스스로 사유해서 또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양인이 이게 타력이라고 그러면 유순인은 자력이죠. 그렇죠? 네. 이제 부처님이 또 아나나 극락세계 법에 나오면서 들리는 음악 소리는 제왕의 음악보다 전륜성왕의 음악보다 천상의 음악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천상의 음악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 천상의 음악은 이 전륜성왕의 음악보다 더 훌륭하고 전륜성의 음악은 이 제왕들의 음악보다 더 훌륭하고 제왕들의 음악은 그냥 일반 대중들의 음악보다 더 훌륭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비유를 해서 그걸 아주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렇게 더 잘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배나무에서는 이제 그 보배나무 음악 외에도 자연이 울리는 천만 가지 음악. 그러니까 보배나무 아닌 데서도 극락에서는 계속 음악 소리가 다 들린다. 근데 그 음향이 다 진리를 설하는 소리. 그리고 이게 이제 맑고 애절하고 미묘하고 아늑해서 음악 중에서 제일 으뜸인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애량 미묘 이렇게 화아, 애량 미묘 화아 이렇게. 그 다음에 청창. 그래서 또 이제 극락세계의 강당과 절, 궁전도가 이런 건물들이 이제 칠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게 누가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것도 마음에서 먹은 대로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들을 진주와 명월만이주로 엮은 보배 그물로 또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 나무도 그물로 덮었고 또 보배 궁전도 또 그물로 덮었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 하늘에도 보배 그물이 덮여 있고 이런 식이죠. 예. 그리고
안팎 좌우 양편에 이제 목욕하는 맑은 호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공전 누각 다 아까 그림에서 봤고 그 다음에 보배 연못도 다 봤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크기가 10유순, 20유순 혹은 30유순, 100,000유순도 되고 그 가로 세로 깊이가 다 같고 그러니까는 정육면체라는 뜻이죠. 8가지 공덕, 8공덕수가 충만한데 청정하고 향기로운 맛이 감로수와 같다 이렇게 되죠. 8공덕수. 다면 영만, 그러니까 고요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차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8공덕수는 8가지 특성이 있는 물인데 극락정토에 있는 연못의 물이 맑고 시원하고 감미롭고 부드럽고 윤택하고 온화하고 갈증을 없애주고 신체 여러 가지로 성장시킨다 이렇게 되는데 한자로 하면 증정 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냉 시원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미 그 다음에 경연은 이제 가벼울 경자에다가 연할 연자죠.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윤택하고 그 다음에 안화 이건 온화하다는 얘기고 기갈을 제거해 준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체 여러 부분을 성장시킨다는 게 장양재건이죠. 재건을 장양한다. 오랫동안 길러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황금모세는 이제 모래가 깔려 있는데 그게 백은 모래가 황금 연못에는 백은의 모래, 또 백은 모세는 황금의 모래, 수정 모세는 유리의 모래 이런 식으로 7보가 각각 어떤 못이냐에 따라서 그와 다른 모래가 깔려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예. 2가지 보배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서 설명했는데 3가지 보배 또는 7보가 합성된 연못들도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연못과 언덕에는 이제 전단양 연못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중간에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이 있고 그 바깥에 난간 바깥에는 이제 그 전단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거기에 이제 향기가 두루 천지의 풍경, 전단향 향이 이제 좋은 향이죠. 물 위에는 이제 청년화, 홍년화, 황년화, 백년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황년화가 백수련, 구물두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황년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백수련입니다. 백수련이고 백년화는 이제 푼다리카, 홍년화는 파드마, 청년화는 옷팔라 이렇게 되죠. 예. 찬란하게 빛나고 가득히 물 위를 덮었다. 우리 큰 스님 고향인 무안에서 일로 쪽에 가면 10만 평짜리 연밭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그 물을 다 연꽃이 덮었죠. 예.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그거에 몇 천만 배 더 아름다운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보살 성문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면 물이 이제 발까지 차기를 원하면 물이 저절로 발까지만 차고 또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목까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높이가 그렇게 하고 온몸을 적시고자 하면 자연히 온몸을 적셔주고 또 물이 이제 조금 낮아졌으면 하면 다시 또 낮아지고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차고 뜨거운 것도 그냥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뜨거웠으면 좋겠네. 그럼 조금 더 뜨거워지고 조금 더 찼으면 좋겠네. 조금 더 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저희는 목욕탕 물을 찬물, 더운 물을 이제 같이 틀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손으로 만져보고
너무 뜨거우면 찬물을 더 틀고 너무 차가우면 뜨거운 물을 더 틀고 이렇게 해서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죠. 목욕탕 물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사람 생각을 읽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거는 금방 옵니다.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극락에 가지는 못했지만 극락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물이 먼저대로 돌아갔으면 그게 용령환부죠. 그러면 수첩환부 이렇게 해서 문득 쉽게 물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수의 자연이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냉란이 조화하는 게 자연이 뜻에 따라서. 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여기 이제 또 청년화, 홍련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르팔라, 청년화, 파드마, 홍련화, 그 다음에 쿠무다 이거를 이제 황련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백수련화입니다. 그 다음에 푼다리카, 백련화, 구물두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불교 사전 같은데 보면 구물두화 이렇게 하면 황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원뜻은 백수련, 워터릴리. 로터스하고 워터릴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연못에 목욕하면 정신이 열리고 몸이 상쾌하고 또 때가 말끔히 씻겨지고 그리고 물이 맑고 투명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고 못바닥에 보배 모래가 환하게 보여서 아무리 깊어도 다 비치고 그 다음에 잔잔한 물결이 빠르지 않고 더디지 않고 아늑하게 출렁거리고 이렇게 청정하게 곱친 잔물결이 한량이 없고 미묘하고 은은한 파도 소리는 자연이 울리는 진리를 하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나 이런 데서 진리를 설하는 것처럼 이 물결 파도 소리도 이게 진리를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강의를 한번 하고 끝나면 그 강의를 다시 못 듣는데 요새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듣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유튜브 하면 이때 이 강의를 했지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가운데 이제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법문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스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영생 열반의 소리, 공하다는 소리, 대자 대비의 소리, 해탈 피안에 건너가는 육바라밀 소리, 그 다음에 심력.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뛰어난 지혜의 힘이죠. 그 다음에 사무소회. 는 이게 부처님이 설법할 때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18불공법, 또 이 생멸 없는 무생법인 소리.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소리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소리로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 동양에서는 눈으로 보고 이런 것보다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 능원경 같은 데 보면 25 원통법 중에서도 그 이건 원통법이 제일 크잖아요. 귀로 듣는.
이렇게 해서 그런 정수리에 감로소를 뿌리는 감로관정의 소리, 이렇게 해서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들려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한량이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공무아의 소리 이런 얘기죠. 대자비의 소리, 욕바라밀의 소리, 심력의 소리, 무해의 사무해의 소리, 그 다음에 18불공법의 소리. 그래서 모든 걸 다 소리로. 예.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청정하고 탐욕을 떠나고 생사를 초월해서 영생의 진리에 따르고 삼보와 사무소의 18불공법을 따르고 신통시해를 통달해서 보살 성모들이 수행하는 진리의 대도에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성불하는 길로. 그 후부터는 사막도가 없다고 그랬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사막도만 없는 게 아니고 그 이름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상쾌하고 즐거운 음악만 자연히 들리고.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극락세계, 안락세계 이렇게 하죠. 여기서 명을 안락 또는 극락. 큰 스님 지금 경전에는 안락 이렇게 돼 있고 신수대장경에는 극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는 누구든지 그런 청정한 몸, 아름다운 미묘한 음악, 음성, 그리고 신통력, 공덕 이런 걸 다 갖추게 되고 그 궁전, 의복, 음식, 그 다음에 그 화향, 그 밖에 장식물들 이런 게 타화자재천에 있는 것과 같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뭐 타자재천 거보다 훨씬 더 훌륭하겠죠. 그리고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칠보 그릇이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음식이 담긴. 그리고 거기에 이제 100가지 맛의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칠보 그릇. 그게 저절로 앞에 와서 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분단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색깔을 보고 향기만 맡으면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히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부드럽고 상쾌해서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으면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음식은 자연히 사라지고 바라는 때가 되면 다시금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뭐 저희도 조금 비슷하게 먹은 다음에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저절로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다 세척이 되죠. 그러니까 극락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극락이 될 때까지. 여하튼 풍족한 음식이 이건 여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극락이 영생안원한 열반의 경계하고 같다. 그리고 거기에 그 대중들의 지혜가 한량없이 밝고 신통이 자제하고 또 형상이 없지만 다른 세계 인연에 수순해서 인간과 천상의 이름이 있을 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거죠. 얼굴 모습은 단정하고 미묘하고 그래서 인천에 뛰어난 사람도 거기에는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리고 그런데 그게 형상이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상이 문득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 홀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홀로그램은 실제로 그 모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 모습을 우리한테 이제 우리 최근에 그 과학 영화 이런 거 보면 어디에서 동굴 속에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사라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실제 나타난 게 아니고 아버지의 홀로그램 장치가 거기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들어갔을 때 그 홀로그램 장치가 작동이 돼서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면서 말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극락세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차원에서 볼 때는 거기도 사람과 천상 사람과 이런 게 있겠지 이렇게 하니까 그 인천에 해당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형상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부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거지가 임금 곁에 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왔었네. 원래 제석천은 물질이 아닌데 물질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물질로 이렇게 찜짓화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나니 뭐 거지하고 제왕하고 있으면 그건 도저히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지가 초라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예. 그 거지가 된 거는 이제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베풀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만 범하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시는 이제 하인이라는 뜻이고요. 소인이어는 이제 그렇게 된 까닭 그런 뜻이고, 저극시하는 그러니까 아주 아래 천한 하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유익간 이거는 이제 부자가 될수록 점점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더 많아져. 예, 그렇게 하면은 뭘 취하려고 욕심을 내는데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싫어하지 않고 욕심을 낸다. 물리지 않고 욕심을 내는 거니까. 욕심을 많이 내다 보면 물려야 되는데 물리지 않고. 예. 그래서 이렇게 탐욕만 부리다가 수명이 이제 마치면 재물은 이제 근심과 괴로움의 근본이 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재물이 있다고 도움대를 받을 게 없죠. 그리고 남있게 돼버리고 흩어지고 마는데, 그리고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거는 이제 선행인데, 선행은 안타깝고 덕도 안타깝고. 예. 그러면 죽은 다음에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고, 죄과를 치르고 겨우 사막도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또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이 호자도 믿는다 뜻이고 시자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한 선도 없고 또 믿을 만한 덕도 쌓지 않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죽어서 악취에 떨어지는 거, 사타악취. 그래서 장고 오랜 동안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필득출, 그러니까 죄과를 다 치르고 나면 이제 벗어나는데, 그래서 태어나는 게 하천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루하다, 비천하다 할 때 비자죠. 예, 어리석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비천한 하인. 네, 그러니까 뭐 인도로 치면 수드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수드라보다 더한 게 이제 일천제죠. 불가촉천민, 예. 이차티카. 그러니까 사성 계급 수드라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노예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이제 일천제 거 이제 백정이나 아니면 변을 치우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낮에는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인간 중에 존귀한 까닭은 숙세의 공덕을 많이 쌓은 과보다 자비가 기뻐서 널리 베풀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신용을 지키고 선을 닦아서 남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임금 같은 그런 과보를 받아서 태어나려면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덕의 과보로 천상에 태어나고 또 복가을락을 누리고 또는 왕가에 태어나서 존엄하고 용모 거동에 단정하고 공경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복덕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난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선여경이라는 거는 착한 일을 많이 한 결과 좋은 일이 자손에 미친다. 그러니까 음덕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덕. 그 다음에 복어는 이제 임금의 의복과 탈 것을 그러니까 생각대로 복어를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복장과 탈 것 이런 게 아니라 복장과 먹을 것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나 네 말처럼 인간 중에서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임금이라도 전륜상에 비하면 천하고 볼품이 없고 마치 전륜상하고 왕하고 같이 놓으면 그 왕의 임금 옆에 있는 거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 전륜상은 그보다 높은 그 도리천왕에 비하면 이제 거지고 그렇게 되고 또 타화자재천왕을 무량수불에 비하면 또 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차로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서 무량수불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이 아난한테 극락세계 인천들의 의복 음식, 그 다음에 화향, 영락, 비단일산, 그 다음에 당번, 미면 음악, 그 다음에 루각 이런 거가 천신과 인간들의 모양과 처지에 따라서 그 높고 낮고 크고 작음이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한 가지 보배로 되기도 하고 두 가지 또는 일곱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의 인천들이 누리는 그런 것도 그냥 뜻대로 된다는 거죠. 수의 뜻에 따라서. 회계당번은 이제 회계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천개, 덮개라는 뜻이고 재계는 이제 모든 덮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자가 비슷하니까 사경하고 이럴 때 원래 회계로 되어 있는 걸 재계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뭐 반대로 재계였는데 회계로 된다든지. 옛날에는 다 베껴서 필사해서 경전이 유통이 됐잖아요. 인쇄하거나 목판화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비단이 땅에 깔려 있다는 거죠. 아까 뭐 이렇게 카펫 깔려 있는 것처럼 보였었죠, 땅에. 그게 네치를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잖아요, 밟으면. 그리고 또 보배 그물이 이제 불국토 전체를 다 덮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노는 이제 금실이라는 뜻입니다. 금실과 진주, 그 다음에 이제 백천가지 진귀한 보배, 그리고 보배 방울을 이제 보령이죠. 어디야? 여기 보령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주잡도
신수대전경은 이런 자 이런데 이거는 돈다는 잡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요 삼잡 할 때는 원래 이자를 쓰고요. 이거는 둘레라는 잡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글자인데 이거는 돈다. 이거는 둘레 이런 얘기죠. 돌잡자고 이건 두룰잡자.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시간이 돼서 거기까지 하고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